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분이신 성 토마스 사도의 축일을 기념합니다. 토마스 사도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매우 열정적이었던 분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베타니아로 가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토마스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까지 내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두려워서 도망을 갔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체험한 후에는 자신이 했던 말 그대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토마스 사도는 인도 지역에서 선교 활동 중에 창에 찔려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토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토마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이 토마스 사도의 말씀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셨습니다. 토마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맞으신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상처라고 여겼다는 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왜 하필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상처였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표징이 바로 십자가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못자국이 난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번에는 토마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상처들을 실제로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제 토마스는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성물도 독서 기도에서 보면은 그레고리오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토마스의 불신앙은 믿는 제자들의 신앙보다 더 유리했습니다. 사도 토마스가 주님의 상처에 손을 대보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영혼은 온갖 의심에서 벗어나 신앙이 견고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토마스의 의심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예를 대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말을 들으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어떤 분이 저에게 신부님 성당 문이 망가졌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정말 성당 문이 고장났는지 가서 확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부제님이 신부님 지금 성당 문 고장났는데요 하면 굳이 제가 가보지 않아도 고장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부제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그 차이는 제가 말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그것도 한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이렇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니
그 부분은 정말 믿기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도 특히 열정적이었던 토마스가 처음에 우리처럼 의심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 대신 의심해 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 많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삶이 바뀌어서 순교까지 합니다.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의심했던 사람이 이렇게 삶이 변해서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의 증언보다 이 토마스 사도의 증언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이 의심 많았던 토마스 사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 증거한 토마스 사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도 직접 보지 않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것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 성당 문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한 토마스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의심 많았던 토마스의 사도의 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토마스 사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Today we celebrate the feast of Saint Thomas. As you know, he has a nickname, Doubting Thomas. When our Lord appeared for the first time after resurrection, he wasn't there among the disciples. So when the disciples told him that we have seen the Lord, the Saint Thomas did not believe their testimony. But when our Lord appeared for the second time, then Thomas realized that yes, it's truly the Lord. So now the question is, can we trust St. Thomas? Because after St. Thomas witnessed the risen Lord, he wasn't afraid of dying for the Lord. He testified that our Lord was truly risen. So if we think about it, like if we can believe St. Thomas, who died for the Lord, who originally doubted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if we believe St. Thomas, then we can believe what he said, that the Lord is truly risen. Because we can, if you think about it, if we can technically see the risen Lord through the eyes of Saint Thomas. So today, let us ask for the increase in our faith so that we can see and experience the resurrection of our Lord through the witnesses of our apostles. Saint Thomas, pray for us. Amen.